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영광이 쇠하여 갈 때라는 말입니다. 쇠락해 갈 때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되죠. 인생이란 그 본질이 이런 것이고 현재 우리 인생의 상태는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거룩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죠. 그런데 거기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애 마침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죠. 사람이란 저렇게 생을 마칠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한때 잘 나가고 또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저렇게 생을 마칠 때는 쓸쓸하게 허무하게 생을 마칠 수 있겠구나. 가끔 제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놀라는데, 암을 치료하는 아주 명의가 수많은 사람을 암으로 잘 치료했는데 정작 자신은 암에 걸린 거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생을 마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안 듣습니까? 내과 의사가 굉장히 남의 그 상황을 잘 그 병을 찾아주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자기 안에 있는 병은 찾지 못해가지고 생을 마치고, 그 한때 번성했던 그 내과 의원이 어느 날 문 닫아가지고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인생이란 뭘까? 인생에 산다는 것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삶을 이제 앞으로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교훈을 얻는 것이죠. 그걸 교훈을 못 얻으면 사람이 무지한 짐승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 없는, 이성 없는 짐승.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라는 거. 그 안에는 인간이 생각할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다른 동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제국과 이런 문명이 흥망성쇠를 거치면서 이게 세상이 변화되어 가는 것 속에서 인생이란 이런 거고 이 세상 문화란 이런 거고 이 제국의 흥망성쇠란 이런 것이구나. 덧없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살지 않아야 되겠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토대 위에 내 삶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정말 깨달음이 있는 그런 존재죠. 부침이 끝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 막 달려다니고 막 이렇게 쏟아다니고 아닙니다. 그냥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인 것 정도로 놔두시고 절대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두고 사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영광이 쇠하여 갈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었던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몰락할 것이라는 것과 그 교훈을 말해주는 예언입니다. 다메섹과 에브라임은 이건 운이적인 표현인데,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이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과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은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두 나라가 심판을 받아 몰락할 것이라는 것과 그로 인해 받을 교훈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은 앞에 이사야 7장에서 보았던 역사적 사건, 곧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34년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침공했던 일과 연관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이 크게 발흥하게 되면서 그 어마어마한 군사를 가지고 그 주변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밀어날 때 그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도 나름대로 부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를 섬길 것이 아니다.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서로 동맹을 맺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저 아수르도 우리가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까지도 자기들의 뜻에 따르도록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 이제 국제 정세의 상황이 막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그냥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함께 결탁해서 아수르를 맞서는 쪽으로 쓸까? 아니면 이 주판알을 날려보니까 요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힘이 세도 저 새로운 아시리아 군대를 이기기는 못하겠구나. 어쩔까? 주판알을 이렇게 튕겨보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이쪽 두 나라는 쇠락해 가는 나라고 그래도 저쪽이 더 강하니까 저쪽 편에 줄을 서자 해가지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그 유다의 요청을 받아서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는데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나라까지 침입해서 유다 나라도 이 아수르를 섬기는 그런 신하로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이것이 이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남유다 역시 이 아수르의 군대를 이렇게 불러들임으로써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그런 상황인데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 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늪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기 아로엘은 이제 아람 나라의 큰 성읍 중에 하나인데, 금성읍 중에 번성한 성읍 중에 하나인데, 그 성읍이 이제 황폐하게 됨으로써 그 자리가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을 눕되, 사람들이 번성하는 도시, 사람들이 없어지면 이제 짐승들이 와서 살죠.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 말의 의미는 양무리들이 너무 평화롭게 거니는 이런 환경이 되는데 사람의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양무리들이 놀랄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쇠락한 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그 표현은 더 정확하게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 같이 되리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공동 번역과 표준세 번역 보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거기에 함축된 뜻을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 같이 될 것이다. 4절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 뒤에 말씀에 좀 약간 이게 무슨 뜻인지 5절 말씀이
약간 희미한 말씀인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그날에 4절에 그날이에요. 그날에는 무슨 날일까요? 아수르 나라가 침공해 와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날에 그 말이에요. 패망하는 날에. 침공해 오는 날에 그 야곱의 영광,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있을 때 굉장히 힘이 강했는데 그 부흥한 부강명한 나라가 쇠락해지는 길을 걸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이 말은 여러분 추수하는 자가 이렇게 논이나 밭의 곡식을 다 이제 걷어버리면 그 상태가 텅 빈 들판만 남잖아요. 그와 같이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텅 빈 들판만 남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그 밭이나 논에 이제 밀을 뭘 심고 또 뭘 심을 때 다 추수하지 말고 이게 떨어지는 것은 놔두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의 율법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 텅 빈 이게 들판이 돼버린 곳에 남겨진 이제 뭐냐면 이삭 몇 가지를 이렇게 줍는 정도로 그만큼 황폐해질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북이 영화의 그 날들이 사라져가고 황폐하고 텅 빈 그런 들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야곱의 영광에 쇠한다는 그런 의미죠. 6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 가장 먼 가지에 8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우리 감나무 보면 이제 가까운 데부터 감을 따서 이렇게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근데 감나무 저 끝에 보면 아슬아슬하게 감나무 가지가 남겨진 거 있죠? 그건 왜 남겨놨습니까? 그 따먹기 너무 위험하니까 거기다 그냥 놔두기도 하고 또 까치야 너도 와서 먹어라 해서 남겨두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튼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이 다 황폐해져 버리고 재버리게 될 때 이 감람나무 또 어떤 그런 과실을 맺는 나무가 다 떨어져 버렸는데 끝에 남겨있는 몇 가지만 좀 남아있는 겨우 생존하는 정도의 상황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다른 의미로서는 그 혼돈의 상황 속에서 다 이제 표명하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 약속을 믿고 남은 자들은 소수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훗날에 다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날에는 그 아수르 군대가 침공해 와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 야곱의 풍요와 번영이 사라져가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그 분을 바라보겠고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다. 여러분, 사람이 풍요로운 때, 그 영혼의 기름기가 낀 때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대단해서 내가 이 북이 영화를 누렸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폭삭망하면 그때야 제정신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게 내가 그동안 참 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총의 선물이었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네. 그러면 다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그러한 우상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다시 살 소망을 주셔서라고 간구한다는 그 말입니다. 9절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임하는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것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올 때 뭐냐면 아모스 족속과 히위 족속이 그걸 막았어요. 그걸 막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 들어오는 걸 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거의 황무하게 되게 만들었는데 그 일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자기의 그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다. 그러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드는 곳에 떠나 살게 되면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어떤 나무들을 갖다 심고 또 이방 나라의 그런 나무 가지도 이종한다. 이종한다는 것은 옮겨다 심은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옮겨다 심은다는 말이에요. 한자어로.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나무 가지다는 말은 이방신과 우상도 가지다가 심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11절입니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바르가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그 이방 신이나 그 우상을 갖다 세우고 또 그렇게 해서 이게 잘 돼서 내가 축복과 번영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씨가 잘 자라도록 힘쓰겠지만 그 결과는 농작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될 것이고 마지막 그날은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서 또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남은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은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에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도락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탄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여러분, 이 표현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 앞에서 이 세상에 이런 그 제국들과 민족들이 일어나고 서는 것들이 참 허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죠. 그러니까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간 것 같이 말은 막 그 당시 뭐 바벨론, 아수르, 예굽 또 그 주변 나라들을 가운데 막 열방이 세력 다툼을 막 일어나는데 그렇게 많은 물이 막 거치게 막 부딪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창조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들 꾸짖었을 때 잠잠하라.
이렇게 할 때 그들이 멀리 도망가게 되는데 마치 산에서 벼가 바람 앞에 쌀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이 확 흩어지는 것이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그들이란 말이 야수르 군대를 말합니다. 보라, 저녁에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민족과 국가 그리고 개인의 부귀영화와 화려한 권세는 결국 그 자치가 사라져가는 황폐함을 겪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지 몸이 야여가는 것 같은 쇠락을 경험할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는 와, 이 세상 나라 제국들이 견고하고 저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저게 사라진다고? 저게 그 영화가 쇠한다고? 살찐소가 화려한 모습으로 변한다고? 에이, 그런 일 없어. 에이, 그런 일 없어. 그것은 짧은 한 20, 30년 살다 가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100년, 500년, 1000년 유구한 역사를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볼 때는 50년, 100년의 영화는 한 줌의 찰나와 같은 시간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로마 제국의 그 융성한 제국과 문명과 그 영광이 하루아침에 새어가고, 지금 로마 제국의 나라는 우리 생각도 못합니다. 몽골 제국의 그 나라와 영광도 생각도 못하고, 그 중국의 그 나라들의 그 위세한 그 강대한 나라들의 모습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정권도 그 왕들도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이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들의 융성하고 권세를 떨어뜨리는 것, 이것이 50년, 100년을 갈까요? 아닙니다. 100년 되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전의 인류 역사가 그걸 말해줬습니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민족과 국가는 그 부귀와 화려한 권세가 때가 되면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번영을 잃고 난 다음에야 제정신을 차리고 겸손히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징계를 받아 황폐하게 되었는가? 북이스라엘이 소수만 남겨지고 왜 모두 패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과 우상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저자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서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어느 정도 삶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유한한 힘으로 자존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푸틴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영성의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오래 살면서 이 권세를 누리겠다. 그것을 뭐냐면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그 천안문 앞에서 그 전쟁 승리에 대한 기념을 뭐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우리가 뉴스로 듣잖아요. 푸틴이 영성하면서 오랫동안 권세를 유지한다고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태위태한 길을 지금 푸틴이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지금 그가 누리는 권세와 부귀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한한 힘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다 하면 쇠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신 창조자 하나님의 터전을 떠나 살겠다고 할 때 그 모습은 마치 푸른 나무가 대지를 떠나는 것과 같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그물을 떠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힘입어 살아감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 영적 교훈을 잊지 않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꼭 전해줘야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풀과 같도다. 그것은 그 영화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느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은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지고 또 거드름을 피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생명, 부, 사회적 주의, 그런 우리의 좋은 성품도 그 모든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없는데 그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서서히 살진 몸이 야해지는 것처럼 쇠락해 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영광이 쇠하여 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음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자존할 수 없는 것이고 자존자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실 때 살 수 있는 것임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게 할 수 있게 하셔주시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인생을 살아감으로 어떠한 혼란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존재와 같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